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게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의 성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처럼 영토를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각 지파가 자기들의 기업 가운데 일부 성읍을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들 가운데는 도피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도피성 제도를 설명한 다음에 레위 지파가
성읍을 분배받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3곳, 이렇게 총 6곳의 도피성을 세우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도피성의 관리를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단순한 민족 국가가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레위 지파에서 배출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각 지파는 자기에게 분배된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흩어진 12지파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진 역할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의 몸이라고 한다면 레위 지파는 몸 전체를 연결하는 혈관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각 지파마다 사는 지역은 다릅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제사장의 나라라는 그 사실을 늘 되새겨야 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지 그 정체성을 기억하도록 돕는 존재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다. 이런 사실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각 지파에 흩으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레위 지파가 한 지역에만 모여 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 북쪽 끝이나 남쪽 끝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먼 길을 이동해야 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레위 지파가 사는 그 지역에 가까이 위치한 지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죠. 쉽죠. 그러나 레위 지파에서 아주 멀어진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약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지역은 말씀을 풍성히 배우고 어떤 지역은 말씀에서 멀어지는 영적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두신 겁니다. 백성들은 장터에서 레위인들을 만나고 또 동네 어귀에서 레위인들을 만나고 절기 때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배우며 또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는 단순히 제사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영적으로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그런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나라를 상징하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레위인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있는 이유도 또 가정과 또 지역사회에 있는 이유도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 흩어 놓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 지파가 각 지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 안에만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세상 밖으로 흩어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파송된 레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가정, 직장, 학교,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그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돕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특정 지역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 흩어진 레위 지파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작은 도비성이 되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작은 예배처가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세상 밖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고, 혹시 마음이 상해 있거나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열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받은 축복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부모 등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출산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자녀들을 잘 세워가고 키워낼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무엇보다도 더 강력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중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바라는 가정, 또 취업을 바라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대학 진학 앞둔 자녀들도 있사오니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또 보내주시고 잘 훈련시켜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문부 1회까지 그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는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다음 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한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중부그룹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선교 동아리도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섬겨주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선한 일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더욱더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더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론생활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운 전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소외당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이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